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철 장로입니다. 아, 오늘 강의를 맡게 됐는데, 제가 맡는 강의가, 남북 평화시대 이후에, 예후, 왕 이후의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구간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읽을 때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읽다 보면, 왕들의 이름이 중복되기도 하고요. 같은 왕인데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왕인지는 모르지만 사건을 알겠는데, 어떤 일이 났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잘 매칭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공부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건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인지, 왜냐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름이 같은 시대에 같은 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이게 남유다의 어떤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때 일인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므리 왕조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오므리 왕조를 일으키면서 우리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둘 간의 이제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평화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평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전쟁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백성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이 오므리 왕조와의 동맹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솔로몬 왕이 여러 이방 나라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또 무상들을 가지고 왔지만, 어쨌거나 그 중간에 있었던 왕들은 또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또 한 번 또 오므리 왕조를 거치면서 또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강의 내용은 어, 예후와 요람으로 되어 있는 색깔하고요. 아달랴와 요아스로 되어 있는 녹색 색깔인 이제 왼쪽은 삐뚤기색은 이스라엘 왕이고요. 녹색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동시대 비슷한 시대라서 이렇게 강의를 같이 연결해서 듣습니다. 근데 강의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를 읽으실 때 좀 관점이 어떻게 달라야 하냐면은 열왕기사는 왕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서술이 됩니다. 이게. 근데 역대기는 가능하면은 유다 왕의 관점에서 모든 기록이 진행이 됩니다. 메인이.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르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상하는 유다 왕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관이 기록을 했고, 근데 이 열왕기는 어떻게 냐면 선지자적 관점에서의 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좀 약간은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읽더라도 좀 약간 혼돈스럽거나 이름이 조금 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좀 다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어쨌든 1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이걸 내려놓구나. 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이제 예후가
이제 그 오므리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를 세웁니다. 그 사이에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를 집권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요람 왕과 아달랴, 아, 저, 저, 어, 아시아, 아시아 이 두 왕은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요람이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 궁으로 상하궁으로 갑니다. 그때 아시아도 같이 참전했다가 그냥 도망을 같이 갔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후에게. 죽고 나서 이제 아달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람, 유다의 여호람의 아내이면서 아합의 딸이죠. 아달랴는. 이 사람이 이제 남유다를 집권했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고요. 이어서 여호람의 아들 요아스가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여호아하스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이어서 요아스가 또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는 다시 아마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아스와 여로보암은 약간의 재임 기간이 약간 겹쳐집니다. 이것을 그때 유독수 집사님이 적인년과 무적인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적이 언제 왕이 되었다고 했지만 실질적 기록 보면 적이라는 것과 실제로 선포되는 그 개념, 기록상에 하고는 좀 다른 재임 기간이 그치게 됩니다. 이런 겹치는 기간이 단지 요아스와 여러 보안뿐만 아니라 이 아마샤도 우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시야라고 있지만 실은 이제 지금 오늘 열왕기 하에 보면 아샤라라고 나옵니다. 아샤라. 그것과 또 임기가 또 겹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좀 겹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편 주변을 보면 하사엘이 이전에 있던 베나닷을 죽이고 왕에 등극하고요. 그의 아들 베나닷 3세가 다시 이어받습니다. 그런 반면, 그런 반면, 여기는 지금 하사엘인데, 여기 아람입니다. 이거, 분홍색은. 어, 이렇게 하사엘과 그리고 또 예후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엘리사가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하사엘은 기름 부음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아스 시대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 임기 죽을 때에 요아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하사엘이 살았을 때 여호아스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요아스 왕 때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나다 3세 때는 요아스 말기에 베나닥과 3세와 싸워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아마샤와 요아스 간의 전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모스는 여로보암 끝부분 말기쯤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나스도 또한 같이 어, 등장을 합니다. 요 분홍색은 여기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첫 시간에 이제 강의할 내용은 첫째는 이제 예후가 길랏 라모스에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관련된 그 요람의 자녀들, 왕족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후가 새롭게 정권을 잡는 동안 좀 약간 내부에 집중하는 동안 이 아람의 하사엘은 길랏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아, 아시아와 요람이 이쪽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후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그 왕위를 아달랴가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이 유다의 어떤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블레셋의 가드를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점령합니다. 여기 어떻게 안 보이나? 또 내립시다. 이거 안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건 안 되네요. 모르겠다.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기름 받았던 곳은 바로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가 왕이 기름 부을 거라고 했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기름 붓지를 않고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위임했고 근데 엘리사가 또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선지자 중 하나를 불러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삼노라고 선포를 하고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자가 길랏 라못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길랏 아못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길랏 아못에 가서 기름을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 아합의 집을 쳐라라는 거였습니다. 아합이 어, 시돈과 두로에 있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죠. 아스돗도 있고요. 그런 우상을 가져와서 온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유다까지 이 우상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기름 부을 당시에는 아합이 없습니다. 죽고 전쟁에서 그 화살을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없고 이세벨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세벨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죽었던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들의 피를 갚아주라라고 했고요. 아합의 모든 사람들을 죽일 때 이 사람들에게는 여로보암 또는 여호보암이나 바하사의 집같이 망하게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면 이세벨의 살은 개들이 먹고 머리와 수족은 이스라엘의 밭에 뿌려져서 이게 사람인지 거름인지 알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예후의 임무를 줍니다. 우리가 요람을 보면 우리가 길르앗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길르앗은 갓 지파의 영역에 있던 성입니다. 성인데 이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이 가나안 땅과 요단 동쪽 땅에다가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드는데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를 만듭니다. 총 6개. 그 중에 하나가 갓 지파에 있던 길랏 라못에다가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머물게 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죄인들을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성읍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만큼 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성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읍을 솔로몬 당시에는 이쪽 요단 동쪽을 다 장악을 했는데, 어, 솔로몬 이후에 아람에 의해서 이쪽 지역이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아합도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하시 어, 여호람하고 같이 전쟁을 하자고 해서 또 갔다가 결국은 아합도 점령을 못하고 죽고요. 이 길랏 아못은 요람 후반때 와서 좀 점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길랏을 지키다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나중에는 점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길랏 아못에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상하궁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요람 왕이 전쟁을 하다가 어, 상처가 맞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와서 거기서 병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랏 아못에서 이스라엘까지가 한 65km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달려서 이제 예후가 배반을 해서 오고 있는데 이 요람 왕은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후가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말라라고 단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 사진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저기 있는 길랏 라못 방향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끝에 있는 것은 길보아산이고요. 여기 중간은 길랏 라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망대에서 어떤 파수꾼이 봤더니 이 길랏 라못 방향에서 누군가가 병거를 타고 맹렬히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어, 이 요람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누군지 또는 어, 안부를 물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부를 물으러 나갔는데 이 만나보니 예후라는 것을 확실하고는 이 예후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내 뒤로 와서 서라. 그러니까 예후가 왜 왔는지를 말하지 않고 일단 너는 내 뒤로 와서 서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뒤로 가서 섭니다. 그랬으면은 요람왕에게 알려줄 수 없겠죠. 또다시 요람왕은 또 문안을 하는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또 보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뒤로 가서 이전에 했던 사람 같이 예후의 뒤에 가서 또 줄을 섭니다. 그래서 이 요람과 어, 아시아는 병거를 타고 둘이 같이 나갑니다. 이같이 나갔는데 이 나갔을 때에 어, 예후가 요람을 화살로 쳐서 화살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 지형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바라보면 바로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아시다시피 아합이 이 땅을 못 사가지고 전전긍긍할 때 이세벨이 어, 계략을 세워서 이것을 나봇에게서 빼앗죠.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아합에게 줍니다. 여기가 이제 상하궁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자리인데 지금도 여기는 포도밭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 요람이 예후를 맞아서 하는 말이 어,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요람이 물었을 때 예후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후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일반 백성들의 마음, 왕족들이 가졌던 그런 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오히려, 요람 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엄마까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요람이 도망해서 아, 아시아에게도 같이 이릅니다. 반역이다라고 하니까 예후가 화살로 요람을 쏘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옆에 있는 장군에게 나봇의 밭에다가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 엘리야 당시에게 했던 말씀인데,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했던 말씀을 여기서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궁이 있는 위치에서 있었던 위치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모래산이고요. 어,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에서 바라본 북쪽 저쪽 이게 모래산입니다. 여기는 조금 가쪽 부분만 보였고요. 이건 전체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거 사진은 지금 이스라엘 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 궁이 있는 자리가 지금 공원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공원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게 여기에 이 자리에 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이 탑은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전쟁 당시에 아, 독립전쟁에 참여해서 죽었던 사람들을 위한 위령비 내지는 기념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 아래에 보면은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런 탑들이 이스라엘에는 여러 지방마다 있다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9장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꿈이다가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들어오매 아, 이세벨이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머리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머리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보니까 이세벨이 창 위에서 이렇게 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창을 보니까 두 사람의 내시가 옆에 있었고, 그래 두 사람 내시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저 이세벨을 창에서 던질 것이냐?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내시가 이세벨을 창을 통해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피가 담과 말에게도 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에서 떨어져서 이세벨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이세벨을 의 시체를 여기서 보면 이 예후가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이 왕은 이제 시돈의 왕이라는 거죠. 가서 장사하려고 이제 신하들이 갔더니 두골, 발, 손 외에는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했듯이 역대기를 보면은 이 이세벨의 몸을 개들이 다 먹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손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편이 그 예후에게 준 말하고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말씀하신 것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후는 어떻게 보면 예후 이전에 오므리 왕조에서는 아람 왕하고도 좀 티격태격은 했고, 그리고 유다하고도 아주 친밀하게 결혼 동맹을 통해서 가져 있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주변을 정치적으로는 잘 이끌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느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모든 주변의 상황이 전부 다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유다하고도 적이 되고요. 아람 왕하고도 뭔가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은 예후가 내부적인 것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쉽게 본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어렵게 좀 고립되어 간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초반에는 기름을 길앗에서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요람을 죽였고 그리고 도망가는 아시아를 먹잇도까지 쫓아가서 아시아를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세벨을 다시 돌아서 상하궁에서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을 그리고 왕족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로 부르진 않고요. 아합에 있는 귀족들에게 이 아합의 아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귀족들이 그렇게 실행을 해서 전부 다 가져옵니다. 죽임은 여기서 당했고 머리는 이스라엘로 귀족들이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은 혈족을 다 죽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유다의 아시아 형제들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상하궁으로 옵니다. 왜? 이 사람은 아시아가 지금 이쪽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죽은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람왕도 이제 병세에 있으니까 위로할 겸, 그리고 또, 이세벨.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외할머니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아시아 형제들이 42명이 쭉 내려오다가 바로 여기 올라가는 길 위에서 양털 깎는 집 앞에서 언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어, 사마리아의 레갑의 아들 제사장 요나답을 만나서 요나답에게 너는 나와 같이 일을 하겠느냐 해서 하겠다고 해서 같이 손잡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서는 어, 성저 사- 어, 바알 선지자하고 신당하고 목상을 이제 여기서 불사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후가 잘못한 게 없어요, 크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하여 정직한 일을 잘 행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4대를 치내리라. 왕을 4대 동안은 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예후가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예후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면 요거는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오벨리스크는 살만에셀 3세의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는 보통 왕이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 이름 오벨리스크이고 대형 박물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높이는 180cm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5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뭔가 한 면에 부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살만에셀 3세가 자기가 살만에셀 3세가 누구냐면 참 아수르 제국의 왕입니다. 영토를 확장했던 왕입니다. 이 살만에셀 3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기 주변에 영토를 확장해 그중에 자기가 영토를 확장했던 왕국 중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왕국들을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어, 어떻게 다스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비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예후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부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한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두 번째 그림은 전부 다 이스라엘 예후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1번 그림, 돌아가면서 2번, 3번, 4번까지 있습니다. 요 그림이 1번 그림이고요.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살만 에셀 3세입니다. 엎드리고 절하는 사람은 예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후의 신하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뭔가 상형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상형 문자를 보면 공물을 예후의 오므리의 아들에게서 받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후인지 아니면 예후의 조문단, 어, 조문단이 아니죠. 뭐라 그랬지? 어, 조공단의 대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오므리의 아들이 아니죠. 그만큼 이 살만 에셀 3세는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오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면 그러나 아까는 하나님이 예후를 잘 보셔가지고 너네 자식 4대까지 내가 임금을 시켜주겠다라고 했지만 31절에 들어오면 딱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바알의 제사장도 죽였고 우상도 없앴고 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사마리아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퍼진 우상들을 그냥 지켜보거나 아니면 후에서는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우상을 섬긴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아시리아입니다. 여기가 아, 아람입니다. 이 비석은 쿠르크 비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요. 살마네셀 3세하고 아람 연합군. 그때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뭐 암몬과 모압과 여기 아라비아 반도는 모든 이쪽 그 하맛까지 한 12개 연합군이 이 아시리아와 전쟁을 합니다. 그 어디서 만나냐면 카르카르라는 곳에서 만나는데 이 카르카르에서 만났을 때 이게 전쟁했을 때 이 살만에셀 3세하고 연합군의 주인은 사실은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베나닷 2세인데 여기서 전쟁을 했는데 이 기록상을 보면 이 여기 살만에서 3세가 이 연합군을 14,000명을 죽였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록상은 그런데 이 이후 전쟁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지배력을 끼치지를 못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그걸로 봐서는 이 기념비에는 이겼다고 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살만에셀 3세가 이쪽을 이기지는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죠. 이 자존심을 상한 것을 바로 여기에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오므리의 아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러면 누구냐면 오므리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의 나라, 알렉산더 제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그런 나폴레옹 제국 이렇게 아니면은 징기스칸 제국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 살만에서 3세 입장에서는 이 예후와 오므리의 관계를 전혀 알 수를 못해서 오므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졌지만 예전엔 졌지만 지금은 내 밑에 와서 조공을 바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아달랴는 이제 자기 자식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 왕의 이 유다의 그 혈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어떻게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요.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태어났는데 아하시아도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랑 같이 길랏 라모스로 전쟁하러 갔다가 예후인데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정확하게 보면은 이세벨의 딸이고요. 엣발의 손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엣발은 시돈 땅 왕, 엣발입니다. 그래서 시돈의 왕인데, 이 왕인데 제사장이었는데, 이 엣발은 시돈의 왕을 죽이고 본인이 또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 집안이기 때문에 역시 아달랴도 모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 걸치적거린 것은 다 죽여버린. 그러면서 이 어, 유다의 임금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죽여버립니다. 실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어, 아달랴가 아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모든 자손을 다 죽이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3절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어, 이- 요세 이 요세바는 바로 요시야의 고모입니다.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이 고모가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같이 유모와 요아스를 데려가서 같이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 요세바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아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샤의 누이이고 또한 요아스의 고모이고 요람 왕의 또 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한 7살에 좀 됐을 때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을 불러서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맹세하게 하고 왕자를 보이고 이렇게 왕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리 사람들의 이 뭐냐면 가리 사람은 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기보다는 어,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그레테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레테. 그리스의 그레테 사람입니다. 왜 어떻게 그레테 사람들이 유대 왕의 친위들을 쓰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려면, 아, 저, 뭐죠? 로마, 로마의 그 교황청에 있는 친위대가 스위스 용병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만큼 가리 사람인데 그 가리 사람들이 용맹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부터 이 사람들을 친위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요아스에게 충성을 하겠냐가 서약을 받고 그리고 이 날짜를 잡습니다. 거사 날짜를 잡고 안식일에 그래서 거사 날짜를 잡고 이 사람들에게 이 왕을 지키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지키고 성전 밖에서 지키고 해서 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여호야다가 선포를 합니다. 여호야다가 아,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그 박수를 치고 왕 만세라고 부르니까 이 소식을 이제 결국에는 아달랴가 듣습니다. 아달랴가 왜냐하면 성전과 성은 왕의 성은 바로 인집에 있었거든요. 인집에 있었기 때문에 듣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에 요아스가 써 있고 그걸 백성들이 서, 어, 뭐라 그럴까, 즐거워하고 노파를 불고 잔치를 부르니까 아달랴가 그걸 보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다는 저 아달랴를 몰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는데 성전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아, 나간 후에 아달랴를 왕궁에서 죽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다는 다시 다윗의 혈통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그때가 몇 살이냐? 요아사가 7살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호야다가 여호와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약속을 맺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그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유다 왕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정직하게 행했는데 신당은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왕은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백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하든 안 하든 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분이 됐는데 좀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